제가 서교동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작교 성가대 그 찬양을 듣고 그날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기 있죠, 아기 갓난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따스한 물을 떠놓고 아기를 이렇게 씻길 때 그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 아기를 이렇게 따스한 물에서 이렇게 씻길 때 나는 향기, 그 향기가 우리 작교 성가대 찬양에서 느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외에 사무엘기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두 개의 성경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상 그 주보에는 요한복음 말씀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심된 성경인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와 빛깔을 가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공통된 모습은 상대를 대신하여 죽음을 감수할 만큼의 희생적이고 가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를 섬기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상대에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상대에게 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을 향해 거리낌 없이 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섬긴다. 그 섬긴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그 내용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의 뜻은 첫 번째, 남의 집에 몸이 팔려 대대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곧 섬긴다는, 그렇게 섬긴다는 말이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 생명, 그것을 내어놓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고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고이 사랑하셨습니다. 살점이 찢겨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또 다른 성경 본문은 바로 사무엘기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 그 두 부자가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철천지 원수인 그 사울 왕 요나단 두 부자의 죽음을 알고 그는 자신을 아주 낮춰서 깊은 너무나 아픈 그런 앓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지어서 이렇게 슬퍼을 해요.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밭에서는 새물에 쓸 곡식까지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고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말. 그것도 재물에 쓸 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처참한 모습을 호소하려는 최소한의 희망마저도 전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땅에는 더 이상 생명이 살지 못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비옥한 이 욕도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원수마저도 간곡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녀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바로 자신을 낮춰 깊이 슬퍼하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오늘 중심 본문인 요한복음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전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즉 가장 소중한 그 생명까지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을 그것을 한다면 너희들과 나는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의 뜻은 같은 사회적 처지나 비슷한 나이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평등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자는 예수님과 바로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종교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종교 탄압과 박해 그런 것들에 그리고 민족적 고난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세계의 종말, 최후의 심판, 메시아의 도래, 성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연계의 이상이나 환상, 숫자, 동물 등의 우위나 천사와의 대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하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민족에게 살아계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추수를 하는 천사들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존재들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천사들은
지금 종교 탄압과 박해를 받으며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싸우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복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모세를 노예된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 순교자들은 하늘적 거룩한 존재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리고 끝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서 사랑과 섬김의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들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처참한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했고 자기 자신은 없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먹여 키우고 살리는 것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도 달게 받으셨으며 말 못할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초계처럼 던져버릴 수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께 그분들께 있어서 삶 그것은 곧 가족 내가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내 가족이었습니다.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그 소설은 이러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어머니의 사랑 곧 섬김의 그 모습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더불어 자책의 회오리를 가슴 한복판에 사정없이 내십니다. 이 소설의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들의 사랑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 생명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사랑과 닮은 꼴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생명은 손을 맞잡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면서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절절하고 절실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을 그리하면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부르짖음을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가슴 속에 은장도를 품은 옛 어머니들의 마음가짐으로 그 음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바로 은장도를 꺼낼 수 있게 예리하게 펴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항상 예리하게 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가 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귀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가을 바람을 맞으며 사방에서 불어오는 주님의 생기도 함께 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가을의 공기를 숨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함께 들이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가을에 저희가 서로 섬김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온 인류가 거룩한 뜻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와 영이 저희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